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보편적인 한국 교회에서 많이 실행을 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삼위일체 주일은 한국 교회가 많이 실행하지 않습니다. 몇몇 교회들만이 실행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도 삼위일체 주일도 사실상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죠. 절기를 어떤 것을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나 어떤 그 교단의 색깔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오셨거나 저희 교회 방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개념을 좀 낯설게 여기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시겠고, 제가 2017년도에도 삼위일체 주일의 그런 역사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삼위일체 주일에 설교를 길게 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고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인데 왜 오늘 같이 하냐면 다음 주에 건자견 연합 예배라서 오늘 같이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절기는 사실상 교회에 의무화된 건 없습니다. 전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그 가치와 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가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기보다 우리에게 기념할 만한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시키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저는 성찬이나 세례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성찬이나 세례에 대한 견해도 제가 2017년도에 한번 길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세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상징설을 주장했고요.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했고, 칼빈은 성령 강림설이라고 하는 걸, 성령 임재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츠빙글리가 주장했던 상징설은 그냥 이건 상징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걸 그냥 증명해주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냥 기념이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그냥 기념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찬을 진행할 때 우리 옆에 계시다. 혹은 우리 위에 우리 아래 계시다. 혹은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 위에 아래 옆에 계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진짜 내려오신 거다.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주장하는 게 루터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칼빈 같은 경우는 그 루터의 의견과 찌빙글리 의견의 좀 중간 정도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성찬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냥 상징과 기념으로만 치부를 했고요. 그리고 루터는 실제로 아주 깊은 신앙적인 고백과 그런 향유를 경험하는 장이라고 성찬을 정의했습니다. 그 칼빈은 성령이 임재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신 건 아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해석을 한 거죠. 저는 칼빈의 입장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떤 상징서를 믿든 공제서를 믿든 다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성찬을 진행하지만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기도 이와 같은가라고 물어본다면 절기는 다릅니다. 절기는 성령 임재도 아니고 공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절기는 철저하게 기념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기는 폐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설교 때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사실상 절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단으로 갈수록 근본주의로 갈수록 점점 더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의미 부여를 하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우리가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실상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의미 부여를 하면 매우 좋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구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죠.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 기독교의 전통을 한국에서 이어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차라리 맥주감사절이 성경적인 절기인 거죠. 의미 부여는 같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그 전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혹은 구약의 절기를 지금 여전히 실행하시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겁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절기는 제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양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절기들인데 그걸 여전히 실행하는 교회들은 대체로 이단에 가깝거나 근본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없애주신 것을 오히려 무의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총에서는 몇 년 전에 한계총 전체 행사로 유월절을 지내기도 했죠. 그런 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무의미해져 버리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절기이죠.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경에도 없고 천주교에서 시작되었던 어떤 절기한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선 그것들을 터부시하거나 거절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데 전통이 천주교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는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함께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를 하나님을 전통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중심적으로 삼위일체주의의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절기이고 혹은 저는 지내는 것이 좋은 지내야만 하는 절기 중에 하나다. 어떤 측면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도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 있는 절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자, 원으로 한번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작은 원으로 그려지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원은 어떤 집합을 그리죠? 같은 원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한 원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둘 다 그 원 안에 있는 걸로 표현한다는 건 같은 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에 대한 선언과 같은 선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라고 했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죠.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선언을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한 선언을 그대로 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10장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논증했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거를 함축해서 하나의 요절로 함축해서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래요.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의로움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이 뭘로 증명이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떠올릴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소스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설명했는데 지정의에 있어서 그 세 분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죠. 태양이 있는데 태양 본체가 있고 거기서 나온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도 있고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선 과장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설명들이 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과 예수님, 성령님이 그렇게 본체가 태양이 있고 거기서 한 가닥 튀어나온 빛이나 열 정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세 분은 동일한 어떤 존재로서의 설명을 하는 게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태양이 다른 역할을 하는 어떤 상태로만 설명하는 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설명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왜 일체냐, 왜 하나냐, 왜 트리니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기를 아는 것이 같고 느끼는 것이 같고 감정이 같고 사랑하는 것이 같고 의지가 같다, 이런 의미에서 세 분이 나눠져 있으나 하나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저는 이 설명이 가장 성경에 가깝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인간으로서는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을 설명하려고 자꾸만 다른 상징성을 끌어들이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세 분 하나님이야 라고 축소시키거나 그냥 한 분이야 라고 축소시키는 방법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거스틴의 이러한 설명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존재이지만 아는 것을 동일하게 공유하십니다. 동일하게 알고 계시고 동일하게 느끼시고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육체를 경험하셨으나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걸 모르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것,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모두 동일하게 경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고통을 그분들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게 같고 느끼는 게 같고 또한 의지와 행동이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지만 의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그 원함과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정의란 측면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공유를, 완전한 일치를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느끼고 명령하고 향유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들을 그리스도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보다 육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조금 더
낮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의 뇌를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위대하심은 인간의 육체를 초월한 어떤 상태, 그리고 우리의 육체로만 생각할 수 없고 그분은 완전히 변하셔서 부활한 부활체로서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신적 권위로 하늘에서 살아갈 육체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육체가 향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모든 가치를 다 담아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이 향유하시고 누리시는 것들을 비록 육체 안에 계시지만 그리스도 다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정의가 완전히 일치한 상태로 그 하나님이신 존재로 육체를 향유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럼 뭘 보고 믿느냐라고 하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이 뭐냐면, 그 행하는 그 일이 뭐냐면, 여기선 그냥 행한 일로만 나오지만 10장에선 분명히 그 행한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선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어디까지 발전시켰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뭘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행했던 하나님 수준의 선하심을 행함으로, 우리도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도 신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설명하신 걸 10장에서 배웠죠. 그거를 오늘 14장 11절에서 요 한 요절에 지난주에 전체 설교가 요약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1절 안에 퉁쳐서 그냥 다 요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전개시키는데요. 어떻게 전개를 시키냐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앞에서도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요. 내가 하는 일, 즉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가 하는 그 선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것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래요. 그보다 큰 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보여주셨던 선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요. 너무 놀라운 영광이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이 되는데 뭘로 신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선한 일을 우리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을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그 더 큰 일은 그리고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일을 해?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 얘기 나오면서 몇 번이나 계속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한테 부담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부담이죠. 이건 성경의 문자일 뿐이고 우리의 삶으로 녹아날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들어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인, 단지 문자일 뿐인, 단지 성경의 이야기일 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거라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요. 무엇에 있어서? 선한 일에 있어서요. 우린 그리스도보다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정말로 이럴 수 있다면 이건 너무 큰 영광이죠. 영광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보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그건 불가능할 거다. 그건 성경이니까, 단지 예수님이니까, 그는 신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우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생각에 맞춰서 신학이 그리스도의 이런 선언과 말씀을 벗어나서 신학이 우리를 안주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안 돼. 우린 죄인이거든. 죄인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죄인이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건 불가능해. 라고 인간의 생각에 맞춰서 신학을 수준을 낮춰버렸어요. 신학이. 성경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이해에서 출발한 인간을 위한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신학이 아니 그거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이 탄생을 했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 돌아가 보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선언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행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 5절이 어떻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잘못 사용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가 마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우리한테 1억이 생기고 아픈 게 낫고 이런 걸로 설명이 되고 있죠. 물론 그런 기도가 다 무의미하거나 틀리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신유를 믿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신다고 실제로 믿습니다. 그거는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완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언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냐, 누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냐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과 그런 베푸심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본문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의 권세를 위해서, 우리의 병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본문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나와요?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될 것인데,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삼위일체와 같은 신적 존재가 될 것인데, 너희들은 나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위대하고 큰 선한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은 힘들 것 같지. 근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하겠다고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로 연결이 되는 요절이에요. 뭔가 우리 소원을 말하고 지니의 램프를 닦아서 지니가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면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원 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14절만 딱 띄어서 소원 비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요절입니다. 너무나도 깊고 심오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 신학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의 저 궁극적인 결과, 우리가 목표하는 신앙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너무 협소하게 단지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이 2호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감사하고 영광된 내용의 말씀들을 그렇게 편협한 샤머니즘으로 전락시켜버리면 안 되는 요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대요.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겠어요? 앞에서 선한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너무 단순하죠. 정확하게 딱 선언했어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인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더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율법을 그 두 개로 다 퉁쳐버리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죠, 이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또 연결시키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동일한 선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내 주변의 사람과 또 밖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리를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하냐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처럼 잘 설명한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절, 17절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함축하는 거예요. 10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14장 11절에서 함축되어 들어갔죠. 그래서 그 11절을 중심으로 지금 15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은 앞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함축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병렬 구조의 설명 방식이에요. 잠언, 시편, 구약의 내용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신약도 성경이 계속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병렬 구조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다른 측면의 설명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성경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시록을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때 설명을 많이 들었겠죠. 계시록도 7번을 반복해요. 같은 얘기를 7번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거를 무슨 이 세상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7번을 반복해서 동일한 얘기를 상징을 달리해서 계속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죠. 성경이 그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특히 요한은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방식에 했던 얘기를 다른 형태로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다른 형태로 또 하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요한만이 아니라 구약에 굉장히 많은 성경들이 신약에서도 바울조차도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16절, 17절에 그게 어떻게 다시 한번 함축되어 들어가냐면 이렇게 함축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구한다는 게 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리스도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라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행하여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까요? 그게 지금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곧 그분과 하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서 우리의 영을 충동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16절 17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누가 그 일을 하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이신 보혜사가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존재로서 그 선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맞는데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선한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능력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공간이 형성됐고 죄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공백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전히 죄된 육체를 갖고 있으나 우리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이 있죠. 우리는 죄를 행하기도 하지만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행했다, 선을 행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이미 반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가 하는 행위들을 하죠. 못하는 것 같죠? 못할 것만 같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죠. 근데 우리는 하고도 삽니다.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그런 결정들은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 죽을 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대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예 모르는 대상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들을 역사적 현장 가운데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더 큰 일들을 하기도 하면서 또 죄를 짓기도 하죠. 이런 모순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셨던 선함들을 못하고 살지 않아요. 분명히 하고 산다고요. 저는 이 약속이 실제로 나중에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셨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아닐 것으로 포기되어지냐면 우리 안에는 악함이 여전히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함도 하면서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악함 때문에 우리는 지레 겁먹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을 우리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호장치를 딱 치면서 아예 걸음을 걷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걸음 가운데 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믿고 성경의 선언을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일들로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나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심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선한 일들로 증명해낼 수 있는, 확인해낼 수 있는 더함 공동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